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광고를 좀 뒤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찬호 형제가 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광고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좀 뒤쪽으로 미루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연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말씀 성경 있는 지체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난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찾은 것 같네요. 네, 찾은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밝혀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누구만? 예수만. 여러분 부처 믿으면 어떨까요? 좋은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 유교는 어때요? 유교 예의 범절을 가르쳐 주니까 그 역시 뭐 효자 되고 또 뭐 나라에 충성할 것이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오직 예수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예수를 몰랐다라고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구원은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혹시 이거 뭐죠? 저 천장에서 지금 이렇게 따뜻한 기운 내려오는 거? 그것 좀 하나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 그럼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이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이거든요.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통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날도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의 출범식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니. 그다음 넘어가면 안 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렇게 기도했어요.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기도한 거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게 아니고요.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럼 제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이고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저건 이제 가짜 뉴스일 거다 생각하고 제가 그 문구를 정확하게 유튜브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저렇게 기도했어요. Collective faith, 아멘, 에이멘 이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그 다음 장면. 미국은 그 기독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뭔가 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날도 117차 국회 개원식이에요. 국회 개원식에도 어떤 대표가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임마누엘 클레버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 사람을 몰라도 임마누엘은 뭔지 대충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이신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혹시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그리고 끝났으면 또 혹시나 몰랐을 텐데 그 다음에 정확하게 A woman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뭐지? 이것도 내가 가짜 뉴스인지 알고 인터넷에 정확하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아마 이게 임마누엘 버러라고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그래도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분은 다양한 신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합니다. 남녀가 동등하듯이 신앙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무슨 범신론이나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서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이건 남녀 평등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서로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게 종교다원주의 사상이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고 상당히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다고 소문이 났다고요. 고집불통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신을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뿐만 아니라 A woman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들리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인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 가끔씩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럼 제가 작년 7월 달에 우리 동부교회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7월 11일인가 부임을 했는데 그래도 부임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이제 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3번 정도를 제가 답사를 왔어요. 여러분들 몰래 아무도 몰래 제가 3번 정도 답사를 왔는데 2번째 올 때였어요. 첫 번째는 그 내비게이션을 제가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2번째는 그래도 한번 온 경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제가 아는 길 그리고 제 느낌 입이 와본 경험으로 이곳을 왔다고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막 들어요. 처음 본 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끝이 없어. 그리고 갑자기 골목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막 산비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온 소동 시내가 아니죠. 온 소동이 뭐 이렇게 다 보이는 멋진 야경이 막 보이고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길들을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 나는 길치구나. 나는 100% 길치구나. 나는 확실한 길치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느낌대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경험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럼 저는 가능하면 쓰여진 대로 가길 원해요. 가르쳐준 대로 가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길을 찾을 때 제 느낌과 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제 느낌으로 왔을 때 잘못 들었죠. 내비게이션을 보고서는 거의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느낌과 경험과 논리는 항상 옳지 않아요. 더욱 밤에는 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느낌과 경험과 논리보다는 쓰여진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하고 유별난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해야 돼요. 공부를 더해서 알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이만큼 더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는 최소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건 무식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살았다고 인생이 망쳤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느낌과 감정과 경험으로 살아서 망했다는 사람은 수두룩 빽빽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살아서 문제지, 그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죄는 어렵지 않아요. 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이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모른 척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꾸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대단한 뭔가를 뱀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뭔가를 제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꾼 거예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4장 11절 아니에요. 오늘 인재가 없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큰 화면에 나오는 거. 여러분,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산다고 말했어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요. 왼쪽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할 때는 말씀을 바꿔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완전해질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너가 이 세상의 창조주와 똑같은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게 죄라고. 이게 죄라고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죄의 목적. 죄의 목적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죄의 목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 그게 죄의 목적일 것 같아요? 아니요. 죄의 목적은 분명해요. 나를 파멸시키거나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죄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끊어놓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괜찮아. 이게 죄가 목적하는 골이에요. 최종 목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했는데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게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죄가 아니고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죄라고요.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들, 유럽 가보셨다. 나는 유럽 가봤다. 가보세요. 예. 맥주를 물처럼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막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속한 교단은 절대 술 마시면 안 되는 교단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교단이 그래요. 이게 교단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술을 먹다가 걸리면 치리 당할 수 있어요. 예. 아주 혼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속한 교단이 그래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맥주를 술처럼 맥주를 술처럼 마시면 그건 당연한 거고, 물처럼 마신다고요. 심지어 어떤 신학 교수님들은요, 막 이렇게 가르치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담배 한 대를 피기도 해요. 이게 문화 충격이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다?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행동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는가. 그게 죄라고요. 죄의 목적이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도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럼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대요. 이게 삭시잖아요. 월급을 준대요. 그 월급의 결과 뭐예요? 아이고야, 죄 잘 지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사망이래요. 사망. 죄의 결국 사망이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죄가 왜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생일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게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자비하시고 사랑이시잖아요. 전지하고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지고 끊어지는 게 사망인 거예요. 질문, 초등부 아이들은 거의 다 맞췄는데,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죽는다? 이건 단정적이었어요. 죽는다. 근데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초등부 아이들이 다 맞췄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헷갈리죠. 죽었으면 우리가 없죠. 살았죠. 예. 생생하게 살아있었잖아요. 생생하게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게 뭔지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생명이 붙어 있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증거,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행복이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다고요. 이전엔 절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이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이해했어요. 꿀단지 비유 꼭 들으세요. 이건 너무 저도 선배님께 들은 이야기라서, 목사님 선배님께 들은 이야기에서 너무 많이 잘 써먹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엄마가 아이에게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할아버지 약에 쓸 거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하고 이것을 천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장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이니까 아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 놀 것도 없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가 절대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게 저게 뭘까 궁금해 죽겠다 하면서 계속 고민 때리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의 호기심을 어떻게 본인이 통제하겠어요? 결국 그 꿀단지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뭐예요? 꿀단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꿀이었던 거예요. 꿀단지. 여러분 그걸 퍼먹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 그 단 게 없었을 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냥 막 퍼먹다가 그만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깨진 게 죄가 아니라 더 이전에 죄의 근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엄마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 죄가 깨뜨림으로 드러난 것뿐인 거죠. 엄마 말에 불순종한 것. 여러분 엄마가 절대로 만지지도 말라, 건들지 말라, 할아버지 약에 쓸 거다. 근데 그거 하다가 깨트려 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엄마가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요? 분명히 엄마가 장에 간다고 말했다고. 여러분 장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 거 아니에요. 호떡도 사오고 뭐 옥수수도 사오고 뭐 과자도 사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쯤 오나. 여러분 동북아까지 나가가지고 엄마 하면서 기다렸을 아이가, 여러분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위 말해 죄를 짓고 나서 엄마가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두려운 존재가 됐다고요. 물론 순간이지만 이게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겠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치명적인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3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죄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지금까지 벗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렇지 않. 그런데 갑자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수치심을. 그러니까 숨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지체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바바리맨들 있잖아요. 바바리맨들 그분들은 막 이렇게 막 펼치잖아요. 안 수치스러운가요? 막 이제 저한테 물어보. 수치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왜 벗는 게 수치스럽지 않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뭐 몽둥이로 우리가 가려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수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죄가 가져다 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서는 수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수치심이 생겼다고요. 그럼 제가 목욕탕 가서 때밀이 아저씨에게 때를 민 적이 한 평생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때밀이 아저씨께 제 몸을 맡긴 적이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때밀이 아저씨께 그 제 몸을 이렇게 맡긴 다음에 2번째부터는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가 먼저 초벌을 하고 이제 아저씨께 가는 거예요. 초벌 뭔지 아시겠죠? 대충 뭔가를 좀 이렇게 제가 벗겨내. 왠지 아세요? 첫 번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내면 편하겠다. 그냥 때 누가 베껴주니까 편하겠다 생각하고 맡겼는데 여러분 제 몸이 지우개라는 거 그때 알았잖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미는 대로 그냥 뭔가 저는 뭐 살갗이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는 듯이 막 지우개처럼 뭔가 후두두두 막 떨어지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아저씨께 그 때밀이 아저씨께 제 몸을 맡긴 건 때를 밀어달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벌을 하고 아저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요. 도저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때가 있으면 때밀이 아저씨께도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아무렇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다 옷을 입고서 그래요. 옷을 입고 있어서 다 가리고 있어서 숨기고 있어서 가면을 쓰고 있어서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죄 지은 사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죄 지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요. 죄 지으면서도 말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단언하건대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 문은 열어줘도 못 들어간다. 천국 문은 열어줘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날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완전한 앞에 인간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놔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차라리 지옥을 가는 게 편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준 깨어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그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핵심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다른 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여러분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진솔과 코람 청년 여러분, 그럼 누굴 만나는가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굴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또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또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별로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도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한 앳된 청년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는 제가 사진을 봤어요. 너무나 앳된 청년이 러시아 군인인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한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빵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던 한 여자 아주머니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 통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그 영상 통화 엄마하고 이제 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엄마랑. 그런데 이 청년이 차를 마시면서 빵을 먹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자마자 통곡을 하고 오열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누굴 만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포로가 되어도 여러분 살 수 있다고요. 똑같은 포로로 잡혀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비결을 안 거죠. 인생의 비결을 안 거예요. 목자 만나면 양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서 여러분 그 양들이 떼거지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250마리인가 350마리인가 450마리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떼거지로 양들이 집단 자살을 한 것처럼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왜 죽는지 아세요? 목자가 잠시 그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양 한 마리가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절벽으로. 그런데 양들이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냥 따라 떨어져 버렸대요. 인터넷에 쳐보면 그 참혹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양이라고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공격성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친구가 떨어져 죽으면 같이 떨어져 죽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털을 깎을 수 있는, 스스로 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인데 목자 만나니까 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그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있어서, 양 같은 인생이 하나님 만나니까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많이 조금씩 점점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지를 깨달아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이 다 떠나버렸어. 순식간에 노숙자가 된 거죠. 얼마나 세상을 미워했겠어요. 이 사람이 인생을 그냥 휘발유통 들고 살았대요. 언젠가는 그냥 확 싸질러 버리고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럼 그렇게 살다가 배가 고파서 한 국수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 시켜서 먹고 또 한 그릇 시켜서 먹고 이렇게 세 그릇을 연달아 먹은 거예요. 근데 국수집 할머니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세 그릇을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세 그릇을 먹고 튄 거죠. 얼마나 재빨리 튀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훅딱 그냥 후다닥 도망쳤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 합니다. 뛰지 말고 가, 다쳐.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그 한마디가 이 남자를 살렸대요. 이 남자를 살렸대요. 외국에서 사업을 잘 회복하고 살다가 어느 날 TV에서 이 국수집 할머니가 TV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 이 사람이 그 미담을 전해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거 아세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여러분, 복음이 알려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나 그리고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나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사랑 타령을 하면 어떤 지체들이 그러고,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냥 용서하면 버릇 없어져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게을러져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면 반드시 뒤통수 쳐요. 고마운 거 잘 몰라요. 반드시 조건을 걸어야 되고, 때론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심지어 벌을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성숙하는지 아세요?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이 내게 그냥 주어질 때, 폭포수처럼 내게 밀려올 때, 가슴이 터질 것처럼 표현할 수 없을 그 감동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나면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문제는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예요. 가르침 받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은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 참 사랑.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뒷담화 까지 않고, 앙금이 남지 않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하면서 우리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